예, 오늘 말씀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첫 시간인데, 오늘 우리 동기 목사님, 김동훈 목사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가서 마음이 좀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모님과 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죠. 언젠가 다 죽습니다. 언젠가 다 죽고, 또 육체는 썩어서 흙에 묻혀서 썩어서 없어진다고,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도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 진짜 사람이란 게 참 우리 생각에는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언젠가 죽는다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아픈데 그래도 그게 우리의 운명이잖아요. 그러나 또 우리의 운명이 그냥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부활의 씨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이 씨라고 하거든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죽어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 썩을 몸, 이 육체, 혈과 육은 썩을 것인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그런 모든 예수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 당시에 왜 이렇게 오늘 고린도 교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할 수밖에 없던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당시에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서 그 당시 이제 이때 당시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때 당시 이제 그 예수님 시대 때 부활을 부인하는 당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영원한 세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영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는데, 사두개파라고 해가지고,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의 귀족층들,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그렇게 막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이 땅에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부활의 소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난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나중에 난 죽으면 부활할 채로 천국 가게 되지. 왜 이 세상에 힘든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강하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막 어렵게 살고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천국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천국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더 강하거든요. 근데 부자들 잘 나가고 건강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편안한 생활을 하면, 고난이 없고 편안하면 천국에 대해서 생각 안 하게 돼 있어요.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부자도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그렇지만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가난하고 갈급하고, 그러니까 가난하면 또 갈급할 수 있어요. 또 갈급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천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육간에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게 뭐냐면, 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죠. 어려운 사람, 병든 자가 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고 예수님 받아들이기 쉽죠. 더 구원자를 받아들이기가 쉽죠. 옛날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그때 당시 집권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서기관들, 아까 말한 귀독층들은 거의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거든요. 거의 어부,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막 모였고, 막 먹을 것이 없어서 오병이어 기적 때도 다 먹을 거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5,000명이 먹고 남고 그래, 다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어요.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은 이게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사단이 가장 크게 노리는 게 뭐냐면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활은 없다. 아니,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냐? 그렇게 되면 그걸 믿어, 그걸 받아들여 버리면 그래 맞아. 아, 우리가 죽으면 끝이지.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중에 어떻게 부활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가 다시 일어나겠어.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순간 이게 믿음이 다 무너져요. 십자가와 부활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다. 근데 부활이 더 중요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면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이 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메시아구나라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데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부활 안 했으면 그냥 수많은 그때 당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많이 죽었어요. 반역자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당시 막 군대에서 반역했던 사람들 막 로마 길목에 그냥 옛날에 얘기했죠. 막 길가에 쫙 십자가 세워놓고 그냥 한 몇 킬로를 십자가 세워놓고 몇 명을 죽였는지 몇 천 명을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쫙 세워놓고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십자가 세 개가 있다. 누가 예수님이냐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정답인데 막 섞어놨다. 그럼 누가 예수님이냐? 몰라요. 그러면 섞어놓으면 십자가 우리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이가 알지만 좌우에 강도가 같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지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추측만으로 가운데 있는 분 예수님이겠지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막 섞어놓으면 누가 예수님인지 몰라요.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분이. 그래서 부활의 증거가 없으면 부활을 안 믿으면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부활을 못 믿게 해. 자꾸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면 아니 어떻게 죽었던 사람 다시 살아나 예수 믿어도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그럼 부활을 부인해버리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봐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경에 나오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뜻이 있어요. 우리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대요. 부활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의롭다 하고 딱 증거되는 건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심판을 받았구나. 우리 죄가 다 끝났구나라는 건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부활한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셨더라.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건 뭐냐면 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인정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건 뭐냐면 네가 죄값을 다 치르고 끝냈다. 이런 뜻이에요. 일으켰다는 건. 그러면 왜냐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면 못 일어나요. 죄의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네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내가 증명한다. 네가 인류의 죄를 지고 죽었다는 걸 내가 증명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가 진짜 다 끝났구나, 다 용서됐구나, 다 사해졌구나 라는 걸 그걸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증명된다. 왜?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셨다. 거룩하신 분이 직접 인정했다. 왜? 인정했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죄가 다 끝났다. 죄의 삶이 다 끝났다. 너희들의 모든 죄과는 다 끝났다. 지옥에 대한 책임은 다 끝났다. 지옥 안 간다 예수 믿으면 이걸 증명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을 끊임없이 못 전하게 하고 부활을 인정 안 하게 하고 못 믿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독교가 무너지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두 축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축이거든. 십자가 부활이. 근데 이거 35절에 봐요.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또 물어봐. 이렇게 물어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고린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누가 물어본 것 같아. 어떤 거짓,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단 사상이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상을 이렇게 들은 사람이 뭔가 얘기하는 것 같아.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35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의심을 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까? 어떤 몸으로? 그럼 나중에 부활하면 어떤 몸이 됩니까? 그러면 이 몸이 또 다시 살아납니까? 아니지. 이 몸이 다시 살아나면 의미가 없지. 왜냐면 우린 죄의 몸이고 육신의 몸, 다시 썩을 몸인데 우린 천국으로 가는 신령한 몸을 받아야지 이제. 신령한 몸. 옛날 그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아이언맨이냐? 아이언맨? 그 몸 중에 몸이 다쳐가서 자기 몸에 기계로 만든 거예요. 자기 몸을. 뇌는 뭐 자기 거고, 근데 몸 자체인가 몸을 로봇으로 된 거예요. 로봇가. 그러니까 자기의 뇌, 진짜 육체적 뇌와 몸은 로봇이야.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의미지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 오시면 살아나는 몸은 지금 있는 이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은 썩어진 몸이고, 다시 설명할게요. 계속 나올게. 36절.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36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요. 36절. 같이요. 시작.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뭐 15,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어떤 몸으로 다시 옵니까? 우리 다시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아,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냐? 네 씨 있잖아. 벽씨 심으면 뭐나? 뭐나냐고. 벽씨 모양대로 나냐? 그게 벽씨가 이게 땅속에서 커져가서 커지냐? 말이 되면 벽씨가 이만하잖아. 근데 벽씨가 거기서 커서 이만해지냐? 아니지 않냐? 벽씨는 썩어. 벽씨 속에서 이건 이 형체는 없어지고 벼가 나오지 않냐? 그 안에서 그 씨, 우리는 이 몸은 지금 육체의 몸은 씨라는 거야. 씨가 심겨지면 이 육체가 다시 나는 게 아니라 육체와 다른 형체가 나오지 않냐? 벽씨도 그렇고 모든 씨가 그렇지 않냐? 모든 씨를 지금 토마토 씨를 지금 토마토 씨가 거기 안에서 땅속에서 부풀어서 이렇게 커지냐? 그게 아니고 그게 그 속에서 그 씨는 썩으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영양분으로 가지가 나오지 않냐? 다른 형체가 나오지 않냐? 이런 뜻이야. 잘 읽어봐요. 이제 읽어봐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 37절이요. 같이 읽어봐요.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게는 뿐이로되. 봐봐. 야, 네가 씨 뿌리지 않냐? 밖에다. 그러니까 우리는 벽씨 뿌리지만 다 저기 이스라엘에 근데 밀 먹잖아. 밀씨를 막 뿌리지 않냐? 네가 뿌리는 건 뭐냐? 밀씨지 않냐? 씨인데 그 씨가 뿌리는데 그건 그냥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만 뿌리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떠냐? 봐봐.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다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무슨 뜻이에요? 너는 똑같은 씨라고 생각해. 밀씨를 뿌리면 밀이 나오는데 그 형체가 씨랑 형체가 틀린 것이 나오지 않냐? 뭐 토마토를 보면 토마토랑 그 씨랑 틀린 토마토라는 형상이 이렇게 나오지 않냐? 각 씨마다 그 형상들이 그 씨 속에 다 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각 씨마다 그 형상이 그 안에 DNA로 이렇게 숨어 있지 않냐? 그것이 씨가 심겨져서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형상이 표현하지 않냐? 그러니까 씨와 그 형상은 틀리지만 이 씨가 묻어짐으로 썩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씨를 통해서 다른 형상이 나오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벌레도 나비고 나비도 나비예요. 날아다니는 나비도 똑같은 거지만 애벌레 있을 때는 모양과 나비 있을 때 모양은 틀리지 않냐? 똑같은 거지만 똑같은 나지만 내가 나비라고 하면 똑같은 형상이 나라는 나비, 김병조라는 나비지만 옛날에는 애벌레였지만 지금은 날아다니는 김병조 아니냐? 형상이 눈으로 보면 틀리지 않냐? 그럼 똑같은 거예요.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 40절 되게 중요해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묻으면 씨를 심으면 씨는 땅에 속한 거고 예를 들면 이 나온 건 하늘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뭐냐면 틀리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형체, 지금 이렇게 썩어질 육신의 형체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형체는 틀리다. 그 모양새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완전 질적으로 틀리다. 이제는 질적으로 틀리다. 그 나비가 뭐라고 하냐? 번데기로 있을 때는 날로 댕길 때는 완전 번데기로 있으면 징그럽잖아. 날로 댕길 때는 얼마나 아름다워. 번데기로 있을 때 그게 나비가 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이게 우리가 그걸 경험하니까 알지. 그잖아. 번데기로 있을 때 저걸 나비가 될 거야, 날로 댕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감히 못하지.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것이 그렇게 되는구나.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고 그런 걸 보니까 저 꼬치가 나비가 됐구나 이렇게 알지. 그잖아. 그리고 또 왜 잠자리도 보면 잠자리 맨날 막 연못가에 막 잠자리 막 이렇게 그 쪼까란 거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허물을 벗고 나와서 날아다닐 줄 어떻게 알았냐고. 그거 알아요? 잠자리 애벌레? 되게 웃기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만해 가서 이렇게 당겨요. 근데 그게 날개를 펴서 이제 날아다닌다니까. 연못에 있다가 물속에 있던 것이 날아다닐 줄 어떻게 알았냐 우리가. 그게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땅에 속한 게 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해서 우리 지금 이 육체는 땅에 속한 건데 이 육체대로 우리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거랑은 이 모양은 뭐 형상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질적으로 틀린 몸. 완전 아까 말한 대로 영화에서 말한 대로 뭐 그 사람은 뭐 머리는 자기 육체적 몸이었지만 몸은 완전히 로봇의 몸, 완전히 그게 누가 부시지 않는 한 계속 살 수 있는 그 몸이 그냥 됐듯이 생체적으로 그러니까 완전 로봇은 아니지만 누구도 부실 수 없는 몸으로 만드는 그런 미래적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변하듯이 완전 질적으로 틀리다. 손과 발과 다리는 있겠지만 이건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육체 가운데 이건 썩을 몸이고 그건 썩지 않은 몸. 완전 다른 몸이다 이건. 그래서 봐봐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막 나오잖아요. 41절. 별의 해도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달도 모양이 다르듯이 다 각자의 그 모양이 다를 것이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몸은 썩어요. 땅에 들어가면 썩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러잖아요. 다섯가전서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변화돼서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완전 다른 그 썩어 있지만 하나님 그걸 살려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봐봐요. 어차피 우리 몸은 흙이잖아요. 흙. 썩는다는 건 뭐예요? 흙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흙이었어요. 원래는 우리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썩어 있었던 상태예요. 말하자면 편하게 얘기하면 그냥 썩어 있는 흙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흙. 그러니까 우리 죽은 몸이 죽으면 흙으로 가니까 그 흙으로 빚어가서 생기를 넣어서 사람이 됐어요. 그죠? 근데 그 다시 흙을 모아서 부활체로 신령한 몸을 만드는 건 일도 아니지. 근데 이건 흙으로 만드는 몸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늘에서 만들어진 신령한 몸.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잖아요. 육신을 입었지만 근데 이 땅의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이건 완전 틀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면 신령한 몸 된 예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몸. 나중에 부활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돼서 신령한 몸이 되잖아. 그래서 차원을 막 넘어버리잖아. 문 닫혀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 제자들이 있는 방에 막 갑자기 들어와 있고 갑자기 또 사라지고 또 그 제자들이 막 걷다가 갑자기 떡 먹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막 이게 뭐 영화 같은 일이지만 그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 차원을 넘나드는 몸이야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형체는 있어. 만질 수도 있어. 만졌잖아 도마가 네가 날 봐라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지만 그때 그 형상은 있는 거예요. 이건 근데 썩지 않는 몸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만져봐라. 내 몸을 먹었잖아. 먹기도 하셨잖아. 마시기도 하셨어. 일부러 보여줬어 하나님 다. 이 신령한 몸 먹고 마실 수도 있는 몸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게 했잖아요. 그 신령한 몸인데 그 천국의 몸도 더 신령한 어떤 몸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모르지만 신령한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차원을 넘나드는 몸이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몸이고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영광된. 봐봐요.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욕된 것은 뭐예요? 우리 육신, 본성적 죄인이잖아. 우리 죄의 몸 이런 육신적 본성적 육체 욕된 몸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스러운 몸. 영광이라는 말은 그냥 함부로 안 붙이잖아요.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몸이 됐다. 이제 몸이 된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걸 알면 이 비밀을 알면 이 비밀은 아니지만 이걸 깊이 깨달으면 우리의 나중 천국 모습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린 죽어도 사는 거야.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야. 우리 썩어지지만 다시 하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린 죽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항상 잔다고 했거든요. 잔다. 왜? 다시 일으킬 거니까 하나님. 다시 세워줄 거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일으킬 거니까. 아무리 썩어 있어도 흙으로 다 돌아갔어도 다시 신령한 몸으로 일으킬 수 있으니까. 왜? 아담과 하와도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먼지라고 했잖아. 그 먼지가. 더스트라고 하나? 먼지로 만들었단 말이야. 먼지를 모아서 흙을 모아서 형체를 만들고 생기를 넣은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졌다. 아니 그럼 이런 거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뼈까지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만들죠? 아니 아담을 만든 거 생각해봐. 아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어. 흙으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건 신령한 몸은 완전 다른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무덤에서부터 완전 신령한 몸으로 말하자면 갑자기 번데기가 나비가 탁 되듯이 완전 변화된 몸. 이거 완전 다른 몸. 상상 진짜 아름답잖아. 번데기를 보면서 나비를 어떻게 상상하냐고. 번데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징그럽고 그런데 먹긴 하지만 네, 뻥대기 애벌레. 그걸 보면 애벌레를 보면 징그럽잖아. 기어다니는 거 보면 만지기도 싫잖아. 근데 그 애벌레 속에 그 말하는 여기 욕된 것으로 그 욕된 것 뭔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죄된 상태 그 이 몸이 진짜 나비처럼 신령한 몸이 된다. 이게 이 애벌레와 나비가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 이게 잘 생각해보면 이게 생각해보면 거잖아요. 그런 상태, 완전 질적으로 틀린 상태. 똑같은 나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게 된다는 거죠. 약한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약한 건 뭐야? 우리 죽을 몸, 우리 병들고 아프고 또 병들어도 죽고 이 약한 몸, 이 약한 몸으로 심고 이제는 약한 몸으로 심는 거야. 약한 몸 안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질그릇이라고 했잖아. 질그릇은 깨지기 쉽잖아. 우리 육체 질그릇. 그러나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강한 몸으로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완전히 이제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몸. 진짜 이거 생각하면서 너무 막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뭐 더원 목사님 소천하기 전에 이 말씀을 내가 받았거든요. 기도 중에 이걸 그리고 이게 생명의 삶에서 요즘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근데 딱 이 말씀 주는 거야. 이걸 하라는 마음 주는 거야. 그래서 뭔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45절 오늘 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44절 살아나니 봐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고 하잖아요. 여기 나는 근데 이 신령이라는 말이 있잖아. 옛날 우리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근데 요거는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똑같은 말이지만 이 신령은 뭐냐면 영적인 몸이겠지. 근데 영적인 몸이라고 해서 육체가 영이 부활한다고 하는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질적으로 다른 몸이에요. 영은 어차피 안 죽는데 뭐 영이 부활할 게 뭐 있어요. 그 말도 안 되고 이 육체가 뭐라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영의 몸이 봐봐요. 육의 몸이 있은즉 우리 지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도 있다. 기록된 바 이 영의 몸은 차원을 달리하는 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영의 몸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엄청난 영적 스피릿이 강한 그러니까 천국에 살 정도니까 이제는 영의 몸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냥 통하는 몸 그냥 하나님 느끼는 걸 그대로 나도 느낄 수 있는 그 몸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는 거죠.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돼. 생명 뭐야? 생명 살아있는 영. 그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아까 얘기했죠? 하늘에서 나셨는데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몸 하늘에서 난 몸을 이제 신령한 몸으로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그 신령한 몸으로 영생.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천국은 영원하잖아요. 이게 되게 난 아까 그걸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천국은 영원하다고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우리 육신 있는 상태로 가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곳에 육신 있는 곳으로 가면 난 7, 80년대에 못 사는데 영원하지 않잖아요. 내 몸. 이대로 올라가면 이것이 다시 이 몸이 이 육신에 썩어진 몸이 다시 부활해서 다시 간다면은 신령한 몸으로 아니고 그냥 이 육신의 몸으로 다시 간다면 거기서도 죽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육체는 죽어가야 되잖아. 어차피 이거 썩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몸을 아주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야. 이 자체를 바꿔서 죽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신령한 몸.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는 몸. 이거 상상이 돼요. 이거 더 이상 내가 설명을 못하겠네. 왜냐면 이게 더 이상 가면 내가 또 이단 될까봐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만. 나 더 이상 깨달은 것도 없고 이거 깨달을 수도 없고 더 깊이.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그렇듯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속한 이와 같다 뭐예요?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자들과 같다는 뭐예요? 아담과 같고 썩을 몸. 근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몸. 우리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 신령한 몸으로. 완전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픔이 없는 몸.
그리고 하나님과 그냥 직통할 수 있는 그 천국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느끼는 걸 나도 그대로 느낄 수 있겠죠. 난 그렇게 믿어요. 그런 믿음이 와요. 근데 봐봐요.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가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거 받을 수 없죠. 또한 썩을 것 썩는 것 우리 썩을 몸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썩지 않을 것은 뭐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천국에 가려면 영원한 천국 썩지 않을 천국에 가는데 그럼 나도 썩지 않을 몸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영원할 거 아니야 나도. 영생한다는 게 영생한다고 하잖아. 영원한 삶을 준다고 하잖아 하나님이. 그러면 나도 천국이 영원히 썩지 않는 곳이니까 나도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들어가야지. 영원히 같이 살 거 아니야. 그냥 썩은 몸으로 들어가면 나 또 죽잖아. 거기서 천국에 죽으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쉽게 말하지만 진짜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형제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그대로 했죠. 유업으로 받지 않은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네. 비밀. 바울이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은 뭐래? 꼭꼭 숨겨놓은 거. 자기만 알고 있던 영적 세계를 이제 풀어놓는 거야. 바울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잠잔다는 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 영적으로 말하자면 말이는 거죠. 우리의 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든 물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기름든 물 준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어두운 데로 내친다고 했잖아요. 어두운 거 지옥으로 내친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똑같이 다녀도 항상 경건하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면서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 안에 깨어 있고 찬양 안에 항상 예배드리고 있는 상태로 깨어 있어야지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다음에 너희들이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이거 알죠? 우리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우리 이거 알잖아요.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한번 봐요. 이거 한번 그래도 우리가 알지만 눈으로 한번 보면 더 확실하잖아요. 그거 적어놓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3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대로 나오죠. 다시 올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거룩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회개할 분 회개하면서 하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진짜 우리 신부 얘기했잖아. 신랑과 신부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서 이제 회개한다는 거 뭐냐면 순결해진다는 거 많아요. 우리가 죄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지만 회개할 때 그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니까 계속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라. 경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라. 그러고 4장 16절 17절 볼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되게 우리 잘 알잖아요. 휴거에 대한 거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 다시 오시리니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 오신다는 거죠. 임재 나팔 소리 삐우 불면 임재. 그리고 구름도 하나님의 임재.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딱 쳤을 때 구름 가운데 같이 막 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구름과 이 뭐라고 할까 나팔 소리 이런 걸 하나님 임재, 하나님 오시는 거. 이곳에 오신다. 여기 임재에 계시다. 이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오신다는 거죠. 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나오죠. 죽은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같이 가요. 살아남은 자들도 지금 우리 믿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뭐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천국잔치, 공중 혼인잔치. 뭐 편하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신부로서.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 있던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올라가고 우리도 순식간에 변화돼서 올라가요. 이 순식간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게 가서 고린도전서 적어놓고 이 순식간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헬라어로 아토모스라고 해요. 아토모스가 뭐인 줄 알아요? 아톰이라고 하면 아톰 알죠? 아톰 맨날 우리 많아요. 아톰이 이게 작다는 거거든요. 그 로봇이지만 최소 단위. 뭐 분자, 원자 뭐 이런 의미 같아. 그러니까 최소 단위로 쪼개거나 나눌 수 없는. 그러니까 다 아무리 이렇게 막 우리가 과일을 먹여 쪼개고 쪼개는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계, 최소 단위. 그러니까 순식간이라는 말은 아토모스인데 최소 단위로 쪼개거나 나눌 수 없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초를 1초를 나누고 0.0000001초 이렇게 빡빡 나눠서 마지막까지 간 상태, 진짜 순식간. 왜 그렇게 오래 버려? 갑자기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순식간 할 때 이 순식간은 뭐냐면 갑자기 호련이라고 하고, 순식간에 말하는 이 아토모스란 말은 최소 단위 다 쪼개고 해서 시간의 최소 단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시면 그냥 순식간에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 하늘나라에서 천국에 딱 와서 이 땅으로 딱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는 순간에 그냥 우리 믿은 자들도 우리가 거듭나서 믿은 자들, 예수님 믿은 자들도 순식간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확 가고, 그 동시에 순식간에 확 일어나는데 가장 짧은 순간에 확, 그러니까 0.000 계속 초를 계속 가장 나눌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 믿음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때가 악하다고 했잖아. 세월을 아끼라. 우리 항상 깨어있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어야 돼. 이제는 막상 마세요. 진짜 우리 깨어있어야 될 때입니다. 이제 말세예요. 말세. 마지막 시대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고 지금 시대가 마태복음 24장의 시대고, 지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그 얘기해요. 지금 시대가 지금 마지막 세대를 가고, 이거 지금 흘러가고 예언대로 지금 가고 있다. 첫째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막 일들과 막 그냥 전쟁과 온갖 소문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 진짜 순식간에 올라간다니까. 그래 어제 그저께 또 얘기했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갑자기 떠나가 버리고, 또 두 사람이 같이 누워 자다가 갑자기 한 사람은 떠나가고, 같이 사는 사람 누구예요? 부부지. 한 사람은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겠지.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거요 우리 그냥 쉽게 들으면 안 돼.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다가 지옥 갑니다. 이건 심각한, 웃을 일도 아닌데 이건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은 항상 진리, 이 세상이 무엇보다도 사실이야. 무엇보다도 진실해.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럴 때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어야 돼. 이걸 받아들여. 의심하면 안 돼. 그냥 믿어야 돼. 하나님 오시면, 예수님 오시면 순식간에 우리 떠나가는구나. 우리 이제 부활하는구나. 우리 죽어도 사는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제 가질 필요도 없구나. 어차피 사람 다 죽으니까. 영원한 새로운 신령한 몸이 있구나.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변화된 다른 몸으로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구나.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어디까지 읽었죠? 우리 15절, 고린도전서 15절 나팔소리가 52절 15장 52절 나팔소리가 나오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하시라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아까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읽었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봐봐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고 신령한 몸으로 이제 덧입혀지는 거죠. 덧입혀지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히리라. 이 죽을 것, 천국 이 죽을 몸으로 못 들어가잖아. 천국 영원한 곳이니까, 영원한 곳이니까 영원한 몸으로 들어가야지.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킨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지. 끝난 거야.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죽음이야.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죽어도 사는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야.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건 뭐냐면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에게 먹히고 그 콜로세움에서 구경거리로 진짜 나쁜 놈들이지. 로마 그게 사단의 짓이지. 그 검투사들이 막 죽이고 사자들을 며칠 굶겼다가 그냥 풀어놓고 해서 그냥 막 영화 나오잖아요. 막 그리스도인들 막 잡아먹고 죽이고 찢고. 그래도 왜 그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생각이었어요. 그 초대교회 때 그 역사서를 읽어보면 항상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산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계신다. 어차피 우린 죽는다. 언젠가 70, 80년에 죽든 병 걸려 죽든 갑자기 사고로 죽든 어차피 죽는다. 그렇다면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부인하면 끝이니까. 부인하면 이 땅에서도 사자한테 물려 죽고 지옥 가고.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이건 어차피 죽는 거, 믿음으로 살다 죽는 거요. 안 그래요? 어차피 죽어요.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믿음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언젠가 죽는다니까요. 7, 80년 후면 나이 먹어 죽든 나이 먹어 병들어 죽든 지금 죽든 언제 죽든 언젠가 죽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은 놓지 말아야 된다고. 절대 부인하면 안 돼. 예수님이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야죠. 죽는 건 순간이에요. 언제나 죽는 건 어차피 순간이에요. 영원한 지옥에서 맨날 죽음의 고통을 죽도록 영원토록 당하는 것보다 그냥 한순간에 죽고 가는 게 나아요. 어차피 죽는 거 꼴가닥 숨 넘어갈 때도 뭐 얼마나 걸리지도 않아요. 5분만 고통당하면 돼요. 진짜로 나 숨 못 쉬어 죽을 때 얼마나 가했는데 근데 이 영원한 이 5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에서는 이 고통이 계속이에요. 살고 싶어요 지옥에서? 나는 안 가요. 나는 차라리 여기서 그냥 뭐 우리가 어떤 순교의 때가 올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믿음 끝까지 지키다가 죽는 진짜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렇게 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누구나 다 죽어가요. 죽어가니까 죽음 두려울 거 없어요. 어차피 죽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몸은 언젠가 다 죽어요.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니도 언젠가 가실 거고 다 가실 거예요. 우리도 가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알잖아요. 다 한 명씩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그래 봐봐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서 쏜다는 건 뭐냐면 그 헬라어로 켄트론이래요. 켄트론. 쏜다 하면 뭘 생각해요? 쏜다. 벌한테 벌한테 쏘이. 나 벌한테 옛날에 우리 시골에 우리 시골이 이제 그 약간 우리 시골은 좀 틀렸어요. 문이 옛날 우리 그거 알아요? 그 왜 저기 그 양반집 보면 우리 양반집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양반집 보면 이렇게 그 대문 위에도 지붕이 있잖아요. 보통은 대문에 지붕 없잖아요. 우리 평범한 그냥 지붕 우리 그냥 대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그 위에 대문 위에 지붕식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대문 위에도. 그래서 그 대문 옆에 화장실, 그 다음에 여기 그 경운기 맞춰놓는 거. 그래서 대문에 들어가면 대문에 위에도 이렇게 있었고 그 안에 또 마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집이 있었어요. 되게 특이했죠, 그조가. 그런 게 없었어요, 시골집 옛날에. 보통 옛날 왜 그 대감집 양반 대감집 가면 이렇게 대감집 문 열면 이게 있잖아요, 그거. 그런 식인데 그걸 이게 그 스레트로 만들어 놓은 거지 이렇게. 스레트 상상하면 알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내가 그때 몰라가지고 벌이 달려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벌 뛴다고. 그걸 무식하게 막, 어렸을 때니까 모르잖아. 뭐 장난칠 때 막, 8살, 10살, 10살 때는 사다리 놓은 거야. 사다리 딱 세워놓고 뛴다고.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계셨고, 이제 집에는. 그냥 뛴다고 그냥 막 내려가서 팍 뛰었는데, 친 거야, 내가. 몽둥이가 있어. 저것도 그냥 날아다니는 거를 쳐봐야 돼. 벌집을 몽둥이 팍 친 거야, 내가. 얼마나 내가 장난이 심했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무식한 놈이지, 내가. 쏘인다는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래 떨어지면 다 도망가겠지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게 또 승질 나가서 승이 나잖아. 알죠? 벌 승 나면 무섭잖아. 갑자기 5, 6마리가 팍 죽는 줄 알아. 어이구 갑자기 딱 때렸는데 팍 6마리가 딱 죽겠더라고.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막 아프더라고.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니까 된장인가 뭐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이제 괜찮은데 그 많이 쏘면 죽는데요. 많이 쏘면 죽는데 말벌이었어요. 살아난 게 다행이에요. 6마리요. 6발 맞았어요. 6발. 그래서 내가 똑똑한 것 같아요. 벌침을 다 맞아.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독이 그 벌침도 많이 쏘면 죽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면 쏘는 것 여기 있잖아. 쏘는 것 사망한 오늘 쏘는 것 56절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쏘는 것은 벌인데 독사의 독을 말한대. 쏘는 거 켄트론 쏜다. 근데 여기서는 뭐래요? 사망이 쏘는 것은 뭐래요? 사망의 독은 뭐래요? 사망을 일으킨 독이 뭐래요? 죄가 사람을 죽이는 거. 죄의 삭은 사망인 거잖아. 죄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도 죽이고 육체도 죽이고 죽이는 거예요. 죄가 없었으면 우리 영원했어요. 예전 동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을 거야 아마.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육체도 죽고 그러니까 왜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 영혼은 벌써 죽었어요 하나님과. 그때 먹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면서 영혼은 벌써 부패해서 끝나버렸고 그러니까 본질상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 형상이 다 깨졌고 유리창이라고 생각하면 유리창에 있던 그 선명한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린 거야. 죄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내 육체도 아담과 하와도 나중에 죽었잖아요. 영도 육도 다 죽었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거 뭐냐면 사망이 독.
독침이라고 하면 독침이라고 하면 벌이 사망이라면 독침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쏘면 사망의 기운이 퍼져가서 죽잖아요. 독사가 딱 물면 처음에는 안 죽어도 몇 분 있다 사망의 독이 쫙 퍼지면서 죽잖아요. 우리 육체도 그렇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간다고 했잖아요. 우리 사망이 몸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점점 죽어가는 거 독이 퍼져가면서 꽥 하고 죽는 거예요. 꽥이라고 하면 웃기지만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점점 힘이 없어가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저 봐봐 다니엘 봐봐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막 그냥 여기 어린 것들은 그냥 3살 4살 때면 떠다니고 에너지가 넘쳐. 근데 점점 하면서 40살 되면 이렇게 되고 50살 되면 이렇게 되고 70살 되면 더 이래 되고 80살 되면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90살 되면 이제 죽어야지. 이게 사람이에요. 사망이 독이 퍼져서 그래.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예요.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 율법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러면서 죄인이구나. 진짜 그렇잖아. 하나님 말씀 모르면 우리가 죄인인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네 생각 속에서 짓는 죄, 여자를 보고 음란한 짓 생각만 해도 죄다. 형제를 보고 라가 욕한 것만 해도 넌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 그걸 뭐냐면 우리 본질상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자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 못 들었으면 우리가 무슨 죄인이야 그러지만 그 말씀 듣고 나면 깨닫고 나면 정말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이구나. 우리 속부터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잖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권능, 죄의 권능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 이게 되게 중요해요. 57, 58 다 끝났어요. 57, 58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독을 우리 독 딱 벌침 맞으면 병원 가서 뭐 맞아요? 아니 독사 독 맞으면 요즘 어떤 거 뭐가 있어요? 해독제. 해독제가 뭐예요? 죄 사망의 독에 우리가 노출돼 있고 죄를 지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의 삭을 예수님이 다 치러버린 거야. 그러면 운진지 죄 속수 없잖아. 그럼 사망할 이유가 없잖아. 그럼 독이 퍼질 이유가 없어. 해독제를 맞으면. 그 해독제는 뭐냐? 십자가, 부활, 예수님. 그러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 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승리한다. 이제 승리했다. 우리는 죽어도 산다. 죄의 사망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사망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어떤 것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 누구 말대로 성경 말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어떤 것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름대로는 다. 그렇지만 사망은 피해갈 수 없어. 누구도. 이 세상에 잘났건 못났건 잘났건 권력이 세건 낙하건 진시황도 불로장생한다고 하다가 오래 살지 못했어. 40몇 세인가 죽었어. 그것도 45세인가 몇 세에 죽었어. 불로장생한다고 그렇게 떠들다가 전 세계에 말이야 우리나라 서귀포까지 왔다더라고. 신하들이 불로장생자 구해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욕심이 있어. 우리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잖아. 마음은 있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영원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걸 아담과 하와는 알았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갈 때 아는 거지. 우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제는 죽어가는 존재가 된 거야. 그 마음만 있으면 비참하잖아. 나는 영원히 살고 싶은데 나는 영원한 사는 존재였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죽어가고 있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걸 아는데 내가 근데 나는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 얼마나 비참해. 이거 생각하면 비참하지 않아요?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나는 진짜 영원히 산다는 거 내가 차라리 모르면 차라리 낫지. 근데 나는 영원히 산다는 걸 알고 태어났는데 나는 죄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존재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죽어가고 우리도 죽어가고 있는 이 존재를 생각할 때 정말 비참한 존재지 우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반역한 게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선택한 결과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이 58절 다 끝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딱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믿음 안에 흔들리지 마라. 부활에 대한 신앙을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부활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리면 끝이다. 왜냐면 여기 거짓 교사들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부활에 대한 신앙을 놓지 마라. 견고하게 서라. 분명히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한 걸 보고 끝까지 믿어라.
항상 주의 일에 뭐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은 뭐예요? 우리 주의 일. 뭐 전도의 일,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잖아요. 전도의 일도 되고 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도 주의 일이고 다 주의 일이잖아요. 전도, 예배, 찬양, 기도, 뭐 또 구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그것에 대해서 주의 일을 더욱 힘쓰래. 어차피 니들은 말하면 이거죠. 옛날 누가 그러더라고. 니들은 죽긴 다 들렀어. 니들은 죽기 다 글렀다고 막 누가 그러더라고. 너희는 안 죽어. 넌 죽어도 살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는 죽기 달랐으니까 이제 주의 일만 열심히 해. 죽어도 사니까 이제는. 그거야. 옛날 어떤 코미디에 나오잖아. 너희는 뭐 그런 비슷한 말 있어요. 너희는 죽기는 다 들렸어. 이제 영원한 몸이 됐어. 영원한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 이제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시 부활해서 신령한 몸이 된다고. 죽긴 다 틀렸다니까. 얘들은 이제 니들이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긴 다 틀렸어. 지옥 가기 틀렸어. 누가 그러잖아. 지옥 가기 틀렸어. 천국의 백성이 된 거야. 이제는 예수님 믿고.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거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진짜 나는 이 생각도 해봐요. 솔직히 나사로 알잖아. 나사로처럼 거지로 사는 건 비참하죠. 그치? 부잣집 문 앞에서 진짜 부자가 버리는 밥이나 먹고 진짜 식은 밥, 상한 밥, 썩은 밥인지도 모르고 그것도 막 먹어야 되고. 그 나사로 생각은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천국 갔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참해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보다 비참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못 살아도 지옥보다 비참하지 않다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지옥 가면 그거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제일 비참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냥 지 맘대로 살다가 잘 살다가 그냥 천국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도 안 믿다가 지옥 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죽고 나서 그러잖아요. 그 부자가 내 형제가 저기 나사로한테 그냥 아브라함 내 아버지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좀 내 형 적셔주세요. 너무 뜨거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거잖아. 물 한 방울. 옛날에는 맨날 자기 먹고 싶은 음료수 술이고 포도주고 막 그냥 맨날 잔치했으니까 그냥 배도 이만하고 뚱뚱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 얼마나 잘 먹었겠어. 근데 이제는 물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물 한 방울만 좀 주세요. 힘들어요.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잖아. 여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기 나사로를 저기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여기 오지 못하게 좀 말 좀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여기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여기 못 오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그러잖아. 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해도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기적으로 하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막 병 고쳤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 나 청년 때 목사님 성실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나서 막 은사 많이 받고 나서 무당 동네 대전 성남동에 되게 무당들이 많거든요. 무당 계룡산에서 막 다 쫓겨나가서 대전으로 와가지고 무당 동네 갔는데 무당을 고쳐줬대요. 무당을 고쳤는데 무당이 막 그냥 개구리알 같은 거 그렇게 토하더라네요. 막 토하면서 막 검정 물이 막 검정 개구리알 막을 한 바가지를 토하더래요. 그러더니 막 목이 막 진짜 엑소시스트처럼 진짜 그분 간증이니까 믿으니까 뭐 엑소시스트 목이 막 무당 목이 막 이렇게 막 돌아가대 180도로까지 막. 그러면 나았대. 귀신 쫓아내고 나왔는데 돌아왔대. 한 3개월 다니더니 그 기적을 맛봤으면 계속 다녀야 되잖아. 3개월 교회 다니더니 안 나오더래. 그래서 성 목사님이 찾아갔대. 아니 성도님 왜 안 나오세요? 교회 잘 다녀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고마워서 3개월 다녀줬잖아요. 그만 다니세요. 진짜 내가 어이가 없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교회 나왔으면 기적을 통해서 교회 나왔으면 그때는 예수님을 성령의 은혜로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결심과 결단과 믿음을 달라고 거듭나는 믿음에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교회에서 안 떠나요. 근데 기적을 맛보고 병고침을 맛보고 했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봐봐 예수님 시대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시대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맛보고 그런 기적이 어딨어요. 물고기 5마리와 오병이어 떡 2개로 5,000명을 먹은 기적을 세상에서 어떻게 봐요? 우리가 나는 못 봤어요 한 번도.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걸 실제로 봤다니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걸 다리 못 걷고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걸 실제로 봤다니까요. 여기서 죽은 자 나사로를
죽은 자를 무덤에서 사흘 만에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리는 걸 봤다니까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근데도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제자들까지도.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뭐 무리를 걷는 것도 다 봤어요. 제자들. 기적을 본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봤으면 이제부터는 제대로 거듭남의 믿음까지 가야 돼. 그래야 그때는 완전히 변화돼. 성령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 믿음까지 가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적을 통해서 교회 오면 흔들릴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예수님 다 떠나갔잖아요. 오병이어 기적도 보고 병 고치는 기적도 보고 죽은 나사로를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나사로가 나오라 해서 그걸 다 봤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안 믿잖아요. 믿음은 선물이 맞아요. 믿음은요 진짜 선물이 맞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이건 답이 없어요. 믿음은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내가 믿을 것 같잖아.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겠다. 하나님이 내가 눈앞에 있으면 더 믿겠다. 안 믿어 사람들. 그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이 죄성, 우리 죄성과 고집이 기적을 봐도 안 믿는다니까요.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게 맞아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듭난 믿음을 주소서. 하늘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처음엔 결단으로 믿어야지 우리가.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결단하고 믿은 믿음, 그건 그냥 여기까지 믿음이야. 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신령한 믿음, 하늘의 믿음, 거듭남의 믿음까지 와야지 진짜 믿음이 되는 거야. 그게 천국을 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야. 언제든지 흔들 수 있는 믿음이야. 내 결단의 믿음. 기적을 봐도 안 돼. 그거. 우리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야 돼.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거 믿음이요. 그냥 흐지부지한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현실적이면서도 지극히 더 현실적이다니까요. 무섭다니까요. 믿음의 세계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라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라.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의 말 부활이 없다는 말 흔들리지 말고 부활은 분명히 있다. 나도 부활했지 않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제는 우리가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라고. 수고해라. 힘써라. 주의 일을 힘쓰라. 그래서 수고해서 이제는 너희 지금 네가 주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 전도의 일, 기도의 일, 예배하고 모든 하나님 일을 구제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늘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상급으로. 이제는 우리는 지옥 갈 길은 떠났다니까요. 이제 거듭난 사람은 지옥 가기는 틀렸어. 근데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그거 믿음을 위해서 우선 더 강력히 기도해야 돼. 그거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라는 건 뭐냐면 성령 받는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딱 견고하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딱 들어와서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는 진짜 이제 이 씨앗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온 그 영생의 씨앗이 내 안에 있어야지 죽어도 다시 신령한 몸이 되지. 그냥 없는데 씨가 없는데 어떻게 신령한 몸이 돼. 끝나는 거지. 그냥 지옥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가긴 틀렸다. 어쨌거나 거듭난 분들은 걱정할 거 없고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걱정할 거 없어요. 하지만 예수가 흔들리는 분, 예수님이 나는 진짜 예수님 나를 불러가셨나?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게 맞나?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는 분들은 하나님께 성령께 끝까지 구해야 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거. 믿음 진짜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예. 죄의 권능은 율법이래. 죄의 권능이 율법이래. 예, 죄의 권능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죄의 권능 여기서 다른 버전은 좀 봐야 돼. 너무 어려워요. 이거 개역 개정은 못 알아듣는 말로 많이 56절이죠. 예. 56절에 보면 봐봐요. 다른 성경 버전 다른 킹제임스 성경 볼게요. 제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율법이.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죄가 힘을 쓸 수 있는 건 율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죄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줬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탐욕을 부리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하나님을 예배해 온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지 마라. 그런 법들을 몰랐으면은 그거 죄인지도 모르잖아요. 법을 알면 우리가 신호등 잘 지켜야 된다는 법을 아니까 법을 지키지. 빨간불에는 가지 마라, 파란불에는 가라. 이 법을 아니까 있지.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거 알아요? 갑자기 오면 미개인들이 갑자기
그 완전히 그런 걸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왔어 우리나라 왔는데 그러면 막 헤맬 거 아니야. 빨간불에도 걸어가고 파란불에도 걸어가고 막 그런 법 모르니까. 근데 법을 알면 지키게 돼 있잖아. 그렇듯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의 힘은 율법이냐는 게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칭찬받고 이렇게 하면 지옥 아니 감옥 가고 알잖아요. 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법에 이렇게 써있잖아. 법조문에 이렇게 하면 살인하면 몇 년 감옥, 무기징역, 사형, 뭐 무슨 죄를 지면 물건을 훔치면 보석금 얼마, 뭐 아니면 감옥에서 몇 년 써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 법이 그걸 알면 안 하지. 근데 그래서 죄의 힘은 율법이라는 거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아니까. 법을 모르면 우리가 죄가 죄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간음을 해도 뭘 해도 모르잖아요. 죄가 죄인지. 그냥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신의 산에서 그 율법이 오고 나서부터는 죄가 죄인지. 율법을 아니까 죄가 죄인되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걸 잘 지키는 거. 도덕법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 잘 지키는 데 목적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니들이 죄인인 걸 깨달으라고 줬다고 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성경에 보면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몽학 선생. 성경에 나오거든요. 로마서에 몽학 선생 뭐냐면 그 가정교사. 율법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냥 그 가정교사. 진짜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단계.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고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고 했잖아요. 병자를 오셨다고 했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니까. 근데 내가 의롭다가 깨끗하다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거지. 내가 죄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진짜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정신을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입술이 일평생 완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던 그 불신앙 이런 모든 죄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 말씀이 율법이거든요. 말씀 자체가 율법인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뭐 법적인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는 게 목적인 거예요. 율법의 목적. 진짜 구원자를 붙잡게 하는 거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설교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은 이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적나라하게. 왜 구체적으로 뭐가 죄고 뭐가 아니고 이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줘야지 내가 죄인인 걸 알거든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거든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 스스로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빠졌으면 누가 구원해 줘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걸 디테일하게 알려줘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은 듣기 싫어하지만 죄를 알아야지, 내 상태를 알아야지 내가 수술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나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너 엄마 여기 썩어가고 있어. 그런데 지 혼자 괜찮거든? 뭐가 썩어? 난 잘 괜찮은데 그러다 죽어. 그렇잖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너 엄마 지금 우리 목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너 지금 죽어가고 있어. 죄 때문에 임마.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이건 똑같은 거예요. 너 지금 여기 썩고 있잖아. 무릎 너 다쳤어. 너 피 나잖아. 나 피 안 나는데 피 아닌데 이거 물인데? 이거는 미친놈한테 이거라. 이 또라이들이 있다고. 이런 또라이들이. 영적 또라이들이 많단 말이야. 영적 또라이. 나 이런 말 하니까 나 갑자기 나오네. 이렇게 막 알려줘도 하나님 성경을 그렇게 알려줘도 지가 죄인이 아니래. 나 미치겠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맞다니까.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준다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인 걸 알게 해주세요. 이게 죄 첫 번째라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의 괴수인 걸 알게 해주세요. 진짜 뼛속까지 죄인인 걸 내가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세요. 그래 그걸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지옥에서 밑바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럼 깨달아요. 그게 성령님이 주시면. 그냥 내 머리로 아는 죄인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깊이부터 나는 정말 죄인, 악한 놈이구나, 더럽구나, 추하구나,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이 정도까지 내려가야 돼. 밑바닥까지. 그러면 그것도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걸 알아야 된다고, 깨달아야 된다고.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그걸 먼저 구해야 돼. 내가 진짜 아니 목사님 맨날 죄인 하는데 난 죄인인 걸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죄인인 걸 모르면 구원이 없다는데 예수님인데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내가 죄인인 걸 모르겠는데 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 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해주세요. 성령의 은혜로 난 죄인인 걸 알게 해주세요. 한번 알게 해주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다 주셔. 기도 안 해서 문제예요. 기도 안 해서. 회개도 기도하면 터지고 구원도 구하면 주시는데 가만히 그냥 제일 멍청한 게 뭐냐면 그 영적 게으름이 제일 멍청한 짓이에요. 영적 게으름은 지옥 가는 지름길이요. 지름길. 기도하면 회개가 터지고 기도하면 죄인인 걸 알게 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잖아. 말씀을 듣다 보면 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또 예배 드릴 때 깊이 집중해서 듣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로 또 깨닫게 되고 하면서 점점 내가 예수님 없이면 안 된다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가야죠. 이제 우리 이제 봐봐. 바른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두 개 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도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네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른 거 한번 봅시다. 다른 거 한번 봅시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라. The sting of death is sin. 사망이 쏘는 건 죽음이고, and the power of sin is the law. 율법의 죄의 능력. 그러니까 죄의 힘은 율법 맞아. 그러니까 죄의 힘은 율법이냐. 그게 아까 그 비슷한 설명인데 되게 너무 어렵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 확실히 믿는 사람은 걱정할 거 없는데 예수 없는 사람이 걱정인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